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씹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각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은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중심 도시로서의 무역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돈이 많고 환경이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밤이 되면은 뭐 흥청망청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일찍이 세웠죠. 주 50년경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는 그 문제가 있은 것이 결국 뭐냐? 결국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아볼로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고 하는 그것이 또 서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거기 세 부류로 그 파가 나누어졌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파, 어떤 사람에는 아볼로파, 어떤 사람에는 게바, 베드로파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도대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핵심이 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상적으로 사람이 가르치는 그것이 저 사람을 따르는 그런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은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는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을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왜 택하여 너희들을 구원하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시고 난 이후에 또 너희들이 그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성령은 누구신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는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도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믿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너희들이 지금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사람에게 속한 이것을 보고 너희들에게 신령한 자로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할 수가 없다.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너희들이 마치 밥으로 먹이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젖처럼 먹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지금 기록한 것 일부를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왜 바울파냐, 왜 이 아볼로파냐 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왜 아볼로파가 생겼느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볼로 말을 쫙 들어보면 이야 아볼로가 와 바울보다 낫네. 이렇게 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아볼로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 왜 이 당시에 이런 그런 파가 생겼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니 요한이 침례만 알 뿐이더라. 여기에 아볼로의 그 뭐라고 하면은 그 성경을 잘 가르치지만은 세례 침례에 대해서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오직 예수님의 침례에 가르치는 것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이런 파벌이 있을까? 여기는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주의 종의 말이 능통하고 어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각 행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까? 그것이 첫째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의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복음에 증인된 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에 있는 것을 알고, 분쟁의 이유가 뭐냐? 시기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와 질투, 자기 위주의 그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나면은요,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이 앞서가 있는가? 내 어떤 주장이 앞서가 있고, 내 의견이 앞서가 있고, 내 생각이 앞서져가 있는가? 우리는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단순하게 육신이 속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나에게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느냐는 것이. 교회는 그래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우리는 말로 하지만은 그 마음에 와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게, 내가 좀 착한 일 좀 했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나의 속에도 죄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두면은 내 신앙 잘 지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아니하면서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지 아니하면 내 속에 내 주관이 나오고 내 죄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서 마음의 자리를 잡지 않으면요, 세상 것이 앞서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주장에 앞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그냥 내가 그냥 나 혼자 나 잘 믿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내 이웃을 돌볼 줄 모르면은 결코 신앙을 자기 주관대로 믿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희들이 이유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정인된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작은 것에서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모습에 그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가짐,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행함이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늘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좀 대단한 일을 하고 나면은 내 이름이 왜 사람들이 안 알아줄까? 복음에 정인된다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나와 똑같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가 오면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증거할 거야.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는 거, 그냥 내가 내 의로서 내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 할 일 다 끝났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성령이 어떻게 나의 하루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7절 8절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났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인된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코로나 있고 힘들죠. 그럼 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낼까?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이 오실 것 생각하면서 가족들 돌보는 그 증거가요. 복음에 증인된 삶이에요. 주님 말씀 준비하다가 가슴이 찡하는 것은 그렇다. 가정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정말 복음에 산 그 삶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서 온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죄, 질병, 고통, 저주, 가난 이거 다 해결했다고 그렇게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과연 우리 가족에게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헝가리의 그 전도자 거름분된 여사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시계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거름분된 여사가 아버지 가게에 있을 때에 어떤 손님이 와서 그 시계 중에 많은 시계 가운데 그 비싼 시계를 사려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아버지가 물으니까 내가 비싸게 돈을 주고 가까운 다른 집에서 시계를 샀는데 이 시계가 이게 시간이 잘 맞지를 않아서 새로 시계를 사려고 왔습니다. 그 시계를 달라고 하면서 보니까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고쳐서 자기 집에 있는 시계를 안 팔고 그 사람 돌려보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거름분된 여사가 아버지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은행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못 갚아가지고 아버지 오늘 하루에 고급 시계를 누가 사가 가서 은행 빚을 좀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는데 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시계를 도로 고쳐서 보냈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얘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계를 파는 그 옆집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이 거름분된 여사인데 어릴 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더 비싼 시계를 사서 그날 은행 빚도 갚고 다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나만 위해서 산다면
당장 뭐 그건 뭐 새거 팔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 또 그리고 그 주위에 그 같은 가게의 입장 이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가족들과 모여서 한 자리에 가족들이 과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분명하게 갖고 가르치고 서로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회개에 대한 거 많이 뭐 제가 말씀을 안 들어더라도 그러나 회개의 진정한 중심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로서 입으로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거듭남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그러죠. 도대체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질 뻔이라는 마음 깊은 것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 기쁨, 십자가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그래요. 결국은 뭐냐? 그 안에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 삶이 어떤 삶인가? 도대체 내가 누군가?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분쟁이 있고 시기 있고 하지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런데 곰곰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너희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을 바울이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8절 이하변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시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의 핵심이 지금 여기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예수 믿는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다. 이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에는 도대체 내 지금 주위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저도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마음이 가슴에서 막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거기 마지막
3장 23절 결론 뭐라고 하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는 너희가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서 진정한 해결을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구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해가 우리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것을 바울이 그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참 저도 이 말을 전하지만은요, 주님의 작은 지체로서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이게 이런 가지고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각각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본질적인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내게 왜 시기의 분쟁이 있느냐? 너희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조금 전에 고린본된 여사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곧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미룰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참 회개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는가?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언제인지 우리들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쁨보다도 나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진정한 해결한 것은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아예 구절하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서 12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
가난 말기로 있던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집에 돌아가라 해서 집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온몸은 부어있고 이제는 임종만은 기다린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대로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한 마음이 끄림직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죽으면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데 이대로 가시서는 안 되겠다. 몸이 붓고 정상인이 아닌 이제 며칠 살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죄를 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몸이 어느 순간에 모르게 몸이 붕 떠서 어디로 이끌려 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 앞에 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을 가만 보니까 세 부리의 꽃이 있다는 거죠. 숫자는 몇 개 안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아주 향기 짙은 하얀 꽃이 있는 곳이 밭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보니까 많은 꽃들이 아름답게 큰 꽃이 있기는 있는데 회색으로 놓여 있는 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그 옆에 또 한 곳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꽃이 큰 무리가 있기는 있는데 보니 꽃이 다 시들어버린 그런 꽃밭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꽃을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 설명을 하는데 꽃이 시들어 말라버린 저 꽃밭은 버린 자녀들, 지옥 갈 사람들이. 두 번째, 회색에 있는 그 꽃은 회색으로서 중간에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살아가는 무리들. 마지막으로 조그마한 밭이지만 그 아름답게 흰 옷으로 흰 색깔로 꽃이 마치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향기 짙은 것은 그 진실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란다. 그러면서 너가 이것을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본 것을 가서 간증을 하라. 그래서 그것을 그 말을 듣고 몸이 부어가지고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대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온몸에 하열이 나오고 해서 속에서 다 배설물로 내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머니가 되어서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간증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설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이 있는 그 소리를 듣고도 도대체 너희가 어떤 사람이가? 의사를 말씀하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희망찬 꿈을 간직해야 된다. 왜? 도대체 내가 왜 꿈을 가져야 되는가? 꿈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는단 말이 있죠. 왜 망하느냐?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 꿈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꿈이죠. 오늘 바울은 네 꿈이 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팔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 9절요. 심년이와 물전이는 이런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대로 단순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지 않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밭인 너희들, 하나님의 집인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주역이 오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누구냐? 너희 몸이 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거하면 뭐 그냥 거하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구별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 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점에 너희들이 뭐 덜 배우고 뭐 똑똑하지 않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시비하고 좀 배운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 쫓아서 사람을 자랑하냐?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대로 그렇게 구원하도록 너희들이 먼저 불러서 세운 거야. 그것이 1장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1장 26절에 보면 역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면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할 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 삼을 때 똑똑하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12명 그 한번 봐보세요. 제대로 배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뭐냐는 거예요. 12명의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만 잘 믿고 그들만 천국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모두가 복음으로 세상을 다 구원받도록 너희들이 그런 사명을 가진 자래요. 이것은요 12제사만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해요. 가정이면 가정, 내 삶의 직업이면 직장이면 직장에서. 아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무슨 복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느냐. 근면하고 성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거나 하는 모습이 그것이 복음 증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특별한 사람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동기가 뭐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그게 우리 마음 뺏길 때문에.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 가연 세상 사람들 같다는 그 희망찬 꿈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대와 소망과 그 기쁨과 행복,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 가족 단위로 그 마음 중심이 한 사람에서 제대로 마음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 가족이 전체 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영광 받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10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소망,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기대와 소망이 달라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보다도 자기의 어떤 의의가 나타나는 사람, 참 여기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 뒤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초가 이게 분명해졌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상이 그 안에서 풍성히 주어지는 건데 여기 그렇게 말씀을 뭐라고 해놨냐.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거 쭉 말씀하면서 그 앞에 지금 금이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가운데서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 작은 곳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하나님이 경작하고 계시는 그 터 위에 그 집 위에 그 교회 위에 하늘나라 위에 내 맡은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 은사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이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누구에게 칭찬했어요? 나는 이것밖에 없어. 1달란트 가서 그냥 파묻어 놔버리죠. 2달란트, 5달란트는 벼로 남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가족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때입니다. 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오늘 내가 하루이라는 시간, 오늘 끝난다면 내가 오늘 하루 가연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각자 있는 일을 맡아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이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 한번 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 일생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자신일 그것을 먼저 마음의 기쁨으로 나아가서 내 가족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는 그 생애가 각각 주님이 이후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왜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만 있고 내 마음에 그냥 가만 잠자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 뜨거운 피가 흐르는 예수님이 피가 내 마음속에도 흘러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도 그것이 전파가 되고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의 삼창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신 아버지,